집단치유 코칭 제5강 나도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싶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해보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니 성부 아버지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부 아버지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였을까요?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공경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본문 말씀에서 발견되어지는 중심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에서 보니까 관계라고 하는 단어가 발견되어집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성부 아버지께서 아들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존중이란 다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관계에 있어서 제일 듣고 싶어 하는 단어가 있다면 무슨 단어일까요? 네,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인간은 두 가지의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에 대하여 좋은 느낌을 갖고 싶은 존중의 욕구라고 봅니다. 저는 아내에게 하루에 한 번씩은 여보 사랑해요 애정 표현을 꼭 합니다. 그리고 손을 꼭 잡아준다든지 아니면 눈을 보면서 하든지 아니면 호응을 해줍니다. 아이들에게도 사랑해요 그리고 호응을 해줍니다. 이러한 애정 표현과 스킨십은 결코 쉬운 게 아니더군요.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실천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영적 성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실천이라고 했죠? 즉, 실천할 때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영적 리더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훈련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두 가지의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했는데 여기서 발견되어지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즉, 언어적인 표현과 비언어적인 표현 두 가지를 종합해 보니까 존중이라는 단어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언어적인 표현은 사랑합니다. 사랑해. 자, 이런 표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비언어적인 표현은 뭡니까? 예, 손을 잡아준다든지 아니면 포옹을 해준다든지 자, 이런 그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을 때만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먼저 본질적인 이유가 성경에서부터 우리는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질적인 이유가 성경의 창세기 3장에서 보니까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좋은 이미지를 가지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죄의 상처로 인하여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자신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려고 해도 우리 자신을 존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죄의 결과로 인간들은 낮은 자아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치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랬어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 사람은 항상 관계 안에 있는 존재를 여기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존재는 뭐에 의해서? 관계 안에서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으므로 관계 속에서 뭐가? 긍정적인 자아상이 형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낮은 자아상은 어떤 이유에서 형성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한 인간으로 혹은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또는 직장에서 다른 동료들로 하여금 인정받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했을 때, 상대 배우자가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때, 그리고 남편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내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잘못을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지적을 할 때 사람은 존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므로 상처를 받게 되고 낮은 자존감이 형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문제점으로 여기지 않고 인지하지 못하니까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치유자로서 치유 시간에 일어난 임상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클라이언트들과 동그라미를 그리며 둘러 앉아서 치유를 하는데 여성 한 분이 두서너 번 고개를 이렇게 빼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성령님께 물었습니다. 성령님, 저 자매님의 행동에 관심이 생기는데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자매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을 자매님이 듣는 순간 소리를 내며 엉엉 눈물을 폭포수처럼 흘리면서 우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조력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가서 그 클라이언트를 포옹해 주면서 좀 도와줘라. 그랬더니 조력자가 자매님을 안아해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딸아,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제가 그 자매한테 물었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울게 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런 성장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녀는 6남매 중에 셋째였습니다. 언제나 있으나마나 챙겨주지 않는 자식으로 살아오면서 그런 사랑을 받고 싶었고 부모님께 인정을 받고 싶었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때뿐이고 시간이 가면서 열등감이 자기를 괴롭히며 살아오면서 부모를 원망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엄마가
많이 무심했구나. 우리 딸이 이렇게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딸이었는데 마지와 막둥이만 챙겼던 것이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치유가 들어갔던 그런 임상 사례입니다. 자, 여기에서 치유자가 먼저 발견한 것은 순간 지나칠 수 있었던 그녀의 피언어였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마치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자매님, 낮은 자아상은 본인이 만들지만 그러나 그 소재는 주위 사람이나 환경이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 소재의 주위의 부모나 그리고 가족, 친구, 직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하여 열등감이 생기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겨서 밀가불림 당했다는 점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 기도를 해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상대를 원망하고 미워했던 점을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의식의 상처는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아픔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해주었던 것 같은데요. 자신의 입냄새는 자신은 맡지 못하지만 타인은 나의 입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생각나죠? 이 강의를 듣고 베껴서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먼저 치유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생명력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를 볼 때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치유 시간입니다. 자, 탐색 한번 해봅시다. 다음과 같은 자기의 자아상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번, 눈을 감고 생각하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나 어떤 모습일 것입니다. 못생기고 초라한 내 모습, 난 싫어. 어두운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내 모습, 나는 실패자야. 내가 하는 일이 뭐 그렇지. 무서워서 벌벌 떠는 내 모습, 늘 다른 사람 눈치를 보고 있는 내 모습, 다른 사람을 쳐다보며 손가락을 입에 넣고 빨고 있는 내 모습, 사람들에게 나쁜 일만 일어나게 하는 내 모습, 냉혈동물처럼 차가운 내 모습, 표정이 차갑다는 거예요. 사람들 곁에 앉기만 하면 말이 많은데 횡설수설하는 내 모습, 끊임없이 몸을 씻는 내 모습, 아예 더러워 하면서 여러분 늘 몸을 하루에 여러 번씩 씻는 사람, 늘 일상생활에서 낡은 옷이나 더러운 옷만 입고 있는 내 모습, 이런 다양한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나 어떤 모습들이 있다면 이런 영상을 주님 앞에 말로 표현해 보세요. 두 번째로는 이런 자아상을 갖도록 한 대상이나 사건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한 가지의 영상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영상을 잡았다면 이제는 뭐 하라고요? 자아상을,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 낮은 자존감을 갖도록 했던 어떤 대상, 그 다음에 어떤 사건들이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자아상은 본인이 만들지만 그러나 그 소재는 주위 사람, 부모나 환경 가운데 가족이나 배우나 친구나 직장 동료들이 제공해 줍니다. 나를 존중하지 못하고 무시하며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사건의 스토리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이 사건들로부터
풀려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서 회개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자, 뭘 할 때? 그 사건의 스토리를 잘 생각을 하면서 그 사건의 스토리에서 여러분들이 풀려날 수 있도록 하는 길은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할 때 풀려나는 거예요. 어떤 회개? 내가 그 사건 스토리를 생각하다 보니까 누구를 우리가 원망을 했는지, 누구 때문에 늘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지, 그로 인하여 나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실지 들어보라는 거예요. 만약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성경 구절을 읽고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분도 있지만 아직 훈련이 잘 되지 못해서 음성을 듣지 못하신다면 뭘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뭐라고 합니까?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주님은 말씀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시금 사건을 통해서 반복적인 일이 발생하여 나에게 상처가 생길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이나 말씀을 붙잡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큰 네 번째로 회복 과제 및 훈련입니다. 그 첫 번째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성령님 나를 영적 성장으로 이끌어 달라고 여러분들이 늘 성령님께 의뢰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의탁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좀 영적 성장의 길로 이끌어 주세요. 오늘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존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나는 존귀한 자다고 자신이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존귀한 자다. 언제? 사건이 왔을 때. 어떤 사건? 같은 사건이 반복적으로 왔을 때 나는 존귀한 자다라고 선포하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영적 성장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어떤 사건이 왔을 때 이런 사건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상처로 인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매우 약해져 있습니다. 매번 내면의 갈등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다고요? 요동하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매번 반복적인 갈등 때문에 요동치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열등감이 클면 클수록 자신을 사랑할 수 없고 내면의 갈등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어 왔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냐? 요동하는 그 삶을 우리가 처리해야 됩니다. 작은 두 번째로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에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면서 후반절에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나도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먼저 사랑한다. 언어로 표현해 주세요. 매우 중요해요. 사랑한다. 언어 표현은 중요하다. 그리고 너가 내 아들이라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 너가 내 아들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하면서 뭐예요? 비언어적인 것은 행동으로 스킨십, 포옹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상호간의 존중에 대한 회복의 제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존중을 받게 되고, 존중받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존중받을 만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존중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학교 강단에서 전교조가 사라져야 합니다. 전교조가 처음에는 참교육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출발을 했지만 지난 수십 년간 국민을 속이고 학생들을 속이고 지금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인간 상호간 존중을 파괴하는 집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인간 상호간 존중을 파괴하는 집단으로 변질된 게 누구예요? 전교조 교사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참 교육에서 바른 교육으로 학교 교육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학생 인권 조례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이 미치고 있으며 교회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교회 교육을 어떻게 수정 보완해야 하는지 먼저 교회 지도자가 회개를 하고 교회가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전교조가 학교 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해왔으며 학생 인권조례를 제정해서 법으로 통과시키려고 할 때 방관자로 지켜만 보고 무관심했던 우리들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했다면 내가 지도자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시고 불철주야로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학생 인권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복의 권리, 뭐라고요? 학생 인권조례 제정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자신의 행복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술을 먹어도 좋다, 담배를 피워도 좋다, 머리 염색을 해도 좋다, 섹스를 해도 좋다, 임신을 해도 된다, 공부 안 할 권리, 가출할 권리, 학생들 가방 소지품을 검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 여러분, 학생들의 소지품을 검사하지 못하게 한다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술, 담배, 머리 염색, 섹스, 임신, 공부 안 할 권리, 과출할 권리. 학생들이 자신의 가방 소지품을 검사하지 못하게 할 권리.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이게 인권이라고 하는, 그죠? 학생 인권조례, 인권이라는 포장으로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권리는 가르치면서 의무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개인부터 가정,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서 청년 대학생들이 생각에는 잘못된 이론에 점령당해서 자기 자신의 행복의 권리만을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잖아요. 술, 담배, 머리 염색, 섹스, 임신, 가출할 권리, 공부하는 권리, 다 이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행복의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의 머릿속에는 뭐예요? 예, 자신의 행복의 권리를 확보하라. 그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젊은 청년 대학생들은 카푸족이 오늘날 많이 발생합니다. 카푸족.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지요. 그래서 고급 외제차를 타는 겁니다. 명품 시계를 차고 해외여행을 즐겨하게 되고 외식을 좋아하게 되고 고급 명품 핸드백이나 고급 명품 신발, 그 다음에 의상들, 이러한 것들이 주로 뭐예요? 카푸족들이, 요즘 젊은 애들이 이러한 것들만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욕망을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 피해가 개인의 문제에서 출발하지만 그로 인하여 가정과 사회에 어떤 문제를 가져다 주고 있는가? 현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눈만 뜨면 매일매일 하루가 멀다 하고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존속살해. 그러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살인사건, 부모가 자식을 죽인 살인사건, 이런 소식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부모를 죽입니까? 젊은 청년 대학생들이 부모를 죽입니다. 왜 죽입니까? 예, 자신이 갖고 싶은 자신의 행복을, 권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규 방송 TV에서는 나오지는 않지만 언론이 작용화가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유튜브 뉴스를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세요. 심각합니다. 그리고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가져다 버리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많다는 사실에 또한 우리는 놀라셔야 합니다. 이러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고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집단 치유 코칭 제5강, 나도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싶다. 네, 그렇습니다. 존중이란 다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 곳곳에서 상호 존중이 치유를 통해서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그 다음 교사와 학생 간에, 직원과 경영자 간에, 목사와 교인 간에 상호 존중이 회복되어 가도록 우리가 치유하고 우리가 회복되어 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